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었듯이 우리도 그런 가나안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나안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죠?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 가는 찬송도 있고 한데 사실은 가나안 땅 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눈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그랬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 삼는 그런 사역을 또 감당해야 될 백성으로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그 땅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래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한 달간 곡을 하잖아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40년 동안 그죠? 하나님의 리더로서 큰 역사를 감당하고 뭐 그죠? 우리 애굽왕 앞에서 10가지 재앙, 그죠? 뭐 피, 개구리, 파리 뭐 가축 질병,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죠? 검은 구름, 또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이적을 행했잖아요.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 또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갈랐던, 있을 수 없는 큰 바다를 갈라지게 했던, 그리고 만나가 내리는 광야에서, 그죠? 하늘에서 먹을 게 내린다, 그죠? 그런 기적을 행했고, 메추라기가 내렸고, 또 반석을 때려서 이 사막에서 물이 나게 했던 그런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모세,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십계명을 받았고 돌판을 가져왔던 그 모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였던 그 모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모세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여전히 오합지졸이에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정탐꾼 사건 알죠? 보냈는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했는데 열지파의 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렇게 광야를 떠돌다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가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있는데도 2세대도 똑같아. 계속 불평하고, 그죠? 어땠습니까? 그 에돔 땅을 거쳐면 편한데 에돔 땅을 못 거치게 하니까 둘러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험하고 또 음식도 볼품 없고 먹을 게 없고 이러니까 막 불평하고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바알보올 사건, 그죠?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또 있었죠. 똑같아. 변함없는, 그들은 여전히 목이 걷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불뱀 사건 때 그 불평하는 그 2세대 때문에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노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세대를 데리고 모세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탐꾼 때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가봤잖아요. 가니까 어땠습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보고 이 오합지졸인 자기 백성을 보면 기가 찬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을 건너려면은 또 장애물이 있죠. 뭡니까? 이 요단강이 지금 물이 가득 차서 건너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지. 그 이순신 장군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 여호수아도 장군이잖아요. 지도자지만 그 우리 외울 수 있죠. 그 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예? 뭡니까 또 깊은 실험하던 차에, 예? 어디선가 일성허가가 남의 애를 끌라. 참 그 왕은 참 제대로 하지 않고 뭘 모르고 있고, 백성들은 너무 힘이 없고, 자기가 가진 그 병사들 전력들은 배는 그죠? 얼마나 그 보잘것 없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저 장군이 짐을 다 지는 것 같잖아요. 이 시처럼 여호수아 마음도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희망찹니까? 2019년도가. 그죠? 탄탄대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생각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앞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앞에 늘 장애물이 있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고 또 굴곡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절망과 어려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탄탄대로 고속도로 달릴 것 같으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다 잘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다는 거,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경험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거 발견하게 하길 원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죠?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의 능력이 그죠? 오합지졸이 아니고 칼도 잘 다루고 덩치도 좋고 그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오히려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돌 5개로 그 키가 3m나 되는 그죠? 그 장군 앞에서 골리앗이 웃잖아요. 키도 작고 아직 어린데 돌 5개를 들고 막 뛰어오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한다는 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늘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의 비결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2019년 또 앞으로의 삶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하듯이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아니면 참 혼란스러움과 또 답답함 그 속에 묻혀서 그냥 넉넉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너희들이 갈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 따라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래요. 우리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라. 그 목적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목적 없이 사는 사람, 또 비관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대가 망했잖아요. 불평하다가. 그죠? 먹다 죽는 인생으로 그렇게 뺑뺑이 도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망했습니다. 절대 비관주의자, 목적 없는 사람, 그냥 눌러있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목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기회로 삼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겁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 미래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죠? 우리가 미래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목적을 밟는 사람,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우리 성경을 잘 봐요. 여호수아가 그 능력이 많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아서 그 가나안 그 그죠? 장대한 7 부족을 전쟁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뭡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이루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 그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도 그렇죠. 바울 빌립보서의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선교지를 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흔들리지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바울의 과거는 어땠습니까? 탄탄대로였거든요. 세상적으로 봐서. 그죠? 가말리엘 문화에 수석을 했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있고 이 다음에 그들이 그 바리새인 계열에서 으뜸의 선생이 될 수 있는 탄탄대로의 사람이 주님 때문에 완전히 뭡니까?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더 큰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생긴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 하나님이 준 목적, 그 꿈, 그게 더 큰 거예요. 보름의 상, 하나님 축복이 더 큰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갚으십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든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고 분명히 저 하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상을 주신다. 뭐 상 준다 그러면 괜히 뭐 저는 상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막 겸손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울이 모델이에요, 모델. 목적을 가지고 푯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적인 일에만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성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성공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성공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목적을 이루고 두각을 드러내고 삶의 성공을 이루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우리 삶이에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차지하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가라.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는데 무작위를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자기 목적, 목표를 소원을 적어라. 그렇게 해서 종이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면서 적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에이, 그런다고 이루어지나? 뭐 무슨 실험인데? 이러고 불평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과 안 적은 사람이 딱 있죠.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을, 이 삶을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해 보니까 적었던 사람들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그 삶이. 그 목표를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적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도
그대로이거나 후퇴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빈정댔던 사람, 우습게 봤던 사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실험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표를 가지면 이룬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좀 목적을 가지고 삽시다. 개인적인 목적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도 우리 성경 일독, 그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방자에 행하고 또 타락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려 하시나니. 그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또 우리도 소원을 두고 목적을 두고 행하길 바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그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결론은 목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채우겠다.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내 욕심 이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그죠? 그러니까 선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심리학자가 했던 것처럼. 한번 적어가지고 자주 보십시오. 말씀도 자주 봐야지 우리가 기억나잖아요. 목적과 목표가 우리가 자주 안 보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1년 1독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 이것도 하나님 앞에 꿈을 두고 행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목표를 분명히 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면 3절 4절부터 먼저 읽고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리고 4절에 보면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소임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벌써 주었고 영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선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 벌써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형으로가 아니고 과거형이죠. 그죠? 주었다. 벌써 이루어진 거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도 있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이 요사는 솔직히 좀 부담스럽죠.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서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지도자는 그 짐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대적이 없다. 5절에 그렇게 내 평생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대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대적이 없다.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그죠? 현실은 아닌데 대적할 자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현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현실은 오합지졸이고 적은 크고 환경을 보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대적이 없다. 우리에게 대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대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똑같은 약속을 받은 자예요. 대적이 없을 것이고 또 함께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의지할 데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주먹만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근데 우리는 의지할 데가 있어요. 누굽니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겠대요. 그리고 우리 대적을 대신 전쟁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뻥으로, 허풍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벌써 줬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 대적을 없앨 것이고,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버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네 능력이라. 믿습니까? 믿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버리죠. 곤란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불신해요. 우리가 떠나갑니다. 믿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세대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떠돌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먹다 죽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 강사님인데 아주 훌륭한 리더십에 대한 대가죠. 이 사람이 이런 앞날에 대한 어려움 또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한번 적어보라. 그런 게 있죠. 우리도 두려움이 있죠. 지금 여호수아 앞에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최악의 상황을 적어보라. 그리고 그 최악을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적어보라. 근데 사실은 최악이 아니더라고요. 최악이라 해봤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적어보라는 거예요. 적어보면 우리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적인 방법인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최악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최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최악은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 보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다시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 내가 다시 붙들고 목표를 설정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 먹고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최악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악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 우리 7절, 8절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을 우리 가나안 땅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마라. 그 2세대들이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약속을 어겼던 것처럼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약속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발걸음을 안 가는 거예요. 밟은 장소를 주겠다 했는데 안 밟는다면 하나님 줄 수가 없잖아요. 불평하고 괴로움만 이야기하고 고난만 이야기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밟아야 돼요. 우월하는 것을 밟아야 됩니다. 밟는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풍요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 뜻대로 하거든. 그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내가 듣겠나이다.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가 듣겠나이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죠? 하나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도 있잖아요. 내가 복을 위해 너희들을 불렀다. 신명기 10장 13절에 이 말씀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죠? 세상 것이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우리를 위로할 것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자가 올 한 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평탄하다는 거예요. 평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고속도로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임신은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다. 평탄하다. 여러분들 지금 삶이 비록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고속도로예요. 사실은. 그 길이 진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끝이 좋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불평도 하더라고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근데 그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옥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지금 형통하고 평탄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인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라. 왜요?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을 다 하셨고 또 우리 앞에서 전쟁을 할 것이고 우리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형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만 하나님 눈에는 과거예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 뭐든지 뭐가 좀 불편하고 막 원망이 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뱀에 물려봐야 그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뱀 대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우리가 경험이잖아요. 지금까지 축복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끝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인생이 이 땅의 상급보다도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큰 겁니다.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그 바울처럼 우리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적당히 살아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니고 분명하게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